오늘 12월 기도 11조의 주제는 캐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캐논의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캐논의 삶에 있어서 첫째 날에 말씀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충만하라. 캐논이라는 것은 정경으로 인정된 성경의 책들을 모은 성경 전설을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캐논의 의미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표준, 그리고 잣대, 그리고 기준이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세계관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캐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캐논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캐논의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가, 아니면은 내 기준만 가지고 살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캐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돌아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캐논의 삶을 살아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캐논의 삶 속에 가장 첫 번째로 말씀으로 충만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충만하라.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말씀으로 충만하였는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으로 충만했습니까? 오직 돈, 그리고 오직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서 내 안에 충만해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어저께 제가 김미경 그 대표님의 그분의 내용을 제시했죠. 딥마인드가 아니라 인마인드. 내가 목표한 그 인마인드를 통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오는지 모릅니다. 내 속에 있는 딥마인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저 보이는 그것만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인생을 포기하고 끝내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신의 그 인마인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이 지금 이 새벽 시간에도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왜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딥마인드,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이 캐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자, 이것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응?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말씀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 여러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보니까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 가운데 거합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름을 넣었어요. 누구 가운데 거합니까? 예, 여러분 가운데 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딥마인드입니다. 놀랍죠? 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영광을 봅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캐논, 여러분 캐논 카메라 아시죠? 그 렌즈, 말씀의 렌즈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야 부활의 그 영광의 모습을 여러분이 말씀의 렌즈를 통하여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무엇을 통하여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죠. 얼마나 이 단어 하나하나를 잘 묵상해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왔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건 딴 거 없어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은혜가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이 땅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두 번째는 말씀의 충만은 성령의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충만은 성령의 충만이다. 자,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말씀의 단어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말씀을 증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놀랍습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에 완전히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체의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하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결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충만해야만 이 결혼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동시에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다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는 그 비결이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또 말씀으로 충만한 것은 성령 안에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말씀으로 중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러분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인마인드, 딥마인드 김미경 그분 소개했죠. 그분은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모태신앙이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인마인드만 가지고 돈, 권력, 그리고 다양한 것을 가지고 그런 인생을 달려간 거예요. 직원 2명에서 100명이 될 때까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코로나 때에 직원 2명이 결국 100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거기서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인마인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의 언니가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새벽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딥마인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마인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딥마인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냥 일을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강연을 듣고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뭔가 하면은 중생이라는 것은 모태신앙이라고 되는 게 아니다. 거듭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거듭남과 중생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이루어져야 거듭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은 썩어질 씨,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경험, 세상의 학문, 세상의 권력, 명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썩어질 씨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썩지 아니할 씨,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중생이 돼야 돼. 중생이라는 것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의미를 별로 몰라요.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이생의 것들,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생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딥마인드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끌려가는 자석의 원리 아십니까? 자석의 원리는 가만히 이 허브 위에다가 쭉 가면은 철들이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거쳐가면은 수많은 철들이 그냥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딥마인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중생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모든 철들이 그냥 따라 붙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내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어저께 제가 우리 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군요. 모든 분. 7분이 어제 참석을 해가지고 한 15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을 들었는데 모두가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많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쉬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가르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 밥 먹고 같이 모여가지고 한다고 해서 중생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온다고 해서 중생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야 거듭나고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립니다. 돈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산다는 것은 먹고 입고 그리고 무엇을 가지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개나 짐승도 먹습니다. 개나 짐승도 하나님이 주신 털을 가지고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개나 짐승도 하나님이 주신 장막에 있습니다. 여러분, 개나 짐승이나 인간이 뭐가 다릅니까? 그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육신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정신의 변화입니다. 내 영혼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영혼의 변화가 없어요. 집에 가면 개가 막 좋아서 이러죠. 그것은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성경에 보니까 짐승은 이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다. 움직인다.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로 움직이는 거하고 달라요. AI가 아무리 탁월한 말을 하고 탁월한 것을 점령하지만은 인간의 이성적인 변화를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그게 AI와 인간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AI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AI는 이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AI가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전부 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리모컨이 딱 눌러지는 순간에 내 영혼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리모컨이 여러분의 내 속에 움직이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리모컨이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의 이 가슴이 감동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카스 먹는다고 활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카스. 바카스가 아니라 따라해봐요. 주카스. 제가 만든 겁니다. 주카스. 만날 때마다 여러분 주카스. 자,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주카스. 예, 주카스. 제가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주카스. 주카스가 뭡니까? 바카스 하나. 바카스 먹고 힘내자. 활력. 이게 아니라 주카스. 주카스. 자, 왜 이러한 역사가 있느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수술하는 칼은 굉장히 예리합니다. 착 하면 착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수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수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수술합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수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를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리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의 예리한 것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예리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수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정신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관절, 골수는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놀라운 것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들은 판단을 잘 못합니다. 학식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인문학적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요즘 제가 인문학적 조금 글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인문학적인 것은 말씀과 결코 게임이 안 됩니다. 인문학적인 것은 안내자의 역할입니다.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완전하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안내뿐만 아니라 모든 출발과 목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주면은 여러분 마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10만 원씩 드리면은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10만 원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100만 원. 그것도 아닙니까? 확 바뀌죠. 100만 원 정도 주면 여러분, 자, 내일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선착순 1000만 원 이러면은 그냥 뭐 말할 것 없습니다. 그냥 막 다 남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 돈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은 마음이 바뀌지 않죠. 돈도 사람을 바꿉니다. 그렇죠? 그런데 근본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돈은. 인생을 절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완전하게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하게 바꾸고 뜻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목표를 말합니다. 목표. 하나님의 목표.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판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운전할 때 판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판단이 부정하면 실패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판단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판단이 미성숙한 사람이 교육자를 하고 직분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력이에요. 정확한 판단력.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고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살아있지만은 죽은 것 같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괴로운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고 때로는 내 몸이 아프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캐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이상하게 꿈틀거리면서 내 안에서부터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충만의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자, 두 종류의 말씀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뭐 하고? 듣고.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듣고 자꾸 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사람의 의에 많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을 많이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간단히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사람의 말을 잘 지키는지. 여러분 사람의 말을 지킬 때가 있죠? 그런데 사람의 말은 지키면 좋을 때도 있지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 짜장면 곱빼기 사줄게 약속. 그죠? 지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지켜지지 아니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 이 복이 뭐예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고 지키세요. 그러면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복을 받지 못합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마지막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제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요즘 뭐 스마트폰에 보면 앱 좋은 거 많아요. 누르면 그냥 낭송이 나와요. 성경 읽는 건 나와요. 그렇죠? 계속 여러분들이 하루에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돼요. 그럴 때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복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복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들 복 받기를 원하느냐? 말씀 들으라. 말씀 지켜라.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계시록의 묵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 받기를 원하느냐?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말씀. 때가 가까우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이 말도 되고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죽을 때가 가깝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마지막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타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인생의 골든 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골든 타임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골든 타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오늘 알았습니다. 말씀 충만한 베레아 교회, 정말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말마다 성령을 상고하였습니다.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 사도행전에서 가장 말씀에 충만한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이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듣고 많은 교수님들이 또 듣기도 하고 학장님도 듣습니다. 감사한 것은 총회장님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교회 같은 센트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캐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교훈받았습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고 중생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살아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말씀에 충만하기 위하여서는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들으세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캐논의 삶,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그러한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